오늘날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또 어려우면 참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넘쳐나지만 소위 3D 업종의 그 직업들은 오히려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인들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교회에서 서운하게 해주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에 거쳐 배우게 될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 역사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할 만큼 구속 역사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꼬투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우상숭배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흉년이나 기근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흉년이 든 것을 볼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럧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흉년이 들자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나의 기쁨,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명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닥쳐오게 되자 그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이방 땅인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장기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싫고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정동 목자님 뽑았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두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면 당장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엘리멜렉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이제 잘 알 수 없지만 간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 보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시킬 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택해서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 모압 지방에 뿌리를 내려 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모압은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그만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된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낯선 타국 땅에 와서 아등바등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우상숭배의 땅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모압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 패가망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는 정죄의식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정죄의식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다.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런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10년 넘게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도 희망의 새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무섭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그 끝이 아닙니다. 징계가 끝난 후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로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 때릴 때 미워서 때립니까? 고치기 위해서 때린 거잖아요. 버릇을 고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믿음이요 진정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두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끝까지 따르는 요즘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보면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땅에 모압 여인들이 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녀를 보호해줄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함께 갔을 때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나오미의 이 말 속에 두 며느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루바 룻은 병약한 남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이름 뜻이 있는데 말론, 기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론은 병약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련은 연약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하고 병약하고 이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결혼해서 살았지만 남자 구실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렇게 연약하다 병들다가 결국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참 혼자 된 시어머니를 아주 공경하며 효도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잘 이렇게 사랑하고 참 사랑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고 정말 친모녀와도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우리 설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를 잘 배워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편들도 우리 고생하시는 사모님들을 선대히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만류에 대해 두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요즘 여자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남편이 죽자마자 아마 짐 싸들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면서 샥 이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문 효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11절에서 13절 내용은 유대인의 계대 결혼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결혼한 형제가 형제 부인이 자식이 없어 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부인은 동생의 부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외에는 더 이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또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만약 당장에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며느리들이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아마 두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한 것은 아마 남편이 죽은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저렇게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식이 잘못되면은 며느리가 잘못해서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 잡아먹은 X 하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천상가부가 된 며느리들이 오히려 불쌍해서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 며느리들도 훌륭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며느리 탓을 합니다. 집안에 머리 검은 짐승들은 드리는 게 아닌데 잘못 들여가지고 우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사상건건 트집을 잡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부 갈등이 시작되고 그 사이에서 남편들은 새우등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미래의 시어머니들이 될 것인데 이런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서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엄마가 밖에 시장 보러 나가려고 할 때 자식이 안 떨어지라고 찰싹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을 재차 설득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혼자 떠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떠나면
떠나면 덜 힘듭니다. 그래서 동서가 떠날 때 함께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동서가 떠날지라도 자신은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떠나라고 하거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룻이 모압에 머무르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모압은 룻이 나고 자라난 안정된 곳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부모와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얼마든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따돌리고 불이익을 줄 것이 뻔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계속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보면 사랑장 보면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모압에 남아야 되죠. 그러나 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신은 남편만 잃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천상 과부요, 자식을 잃은 참 불쌍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불쌍한 어머니를 홀로 고향에 가게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 곁에 남고자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은 잃었지만 자신의 곁에 이런 룻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룻과 같이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죠. 그 곁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 역사를 이루는데도 참 사람들이 떠날 때 굉장히 참 힘듭니다. 키워놨던 양들, 목자까지 세워놨던 양들이 그냥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제 곁에 우리 동역자님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하며 사랑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함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와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룻의 1:1 목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목자인 시어머니가 떠나버리고 자신만 홀로 모압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절에서 룻의 동서인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한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압에 남으면 자기도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룻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룻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의 손자 중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주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처럼 룻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기적인 시대여서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꿉니다. 장사하는데 큰 교회 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필요하다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세상 헛된 우상들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룻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부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아주 풍족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아주 풍족한 귀부인,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 돌아올 때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늙은 과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맞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보란듯이 떠났는데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으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때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단어는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과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할 때 이때 비로소 훈련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생각할 때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과부가 된 이방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온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훌륭한 점은 바로 절망의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자식 둘마저도 죽은 참으로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룻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시간 예수님만 하나님만을